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역시도요 똑같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자기가 꾼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듣게 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가 꿈에서 본 그 신상의, 거대한 신상의 모양을 본따서 바벨론의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그가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자신이 꿈에서 본 그 신상은 머리만이 금 모양이었는데, 금이었는데 아예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든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관원들과 모든 나라의 백성들과 각 나라의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각종 악기가 이제 울려 퍼지게 될 때 그 앞에 다 절하라는 명령을 한 거죠. 이 거대한 금신상의 낙성식에서 그 법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만일 절하지 않는다면 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은요, 자기가 꿈에서 본 그 금신상의 모습, 그러니까 금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신상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이걸 현대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은 높이는 약 27m, 그리고 너비는 폭은 2.7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거대한 기둥 모양을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오벨리스크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이제 거대한 이제 기념물들, 기둥들이 한 일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이런 금신상을 만들고 자기가 꿈에서 본 그 금신상을 제작하고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특별히 명령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살펴보고 이해했지만 어떤 겁니까? 왕이 자기가 세운 이 제국과 나라와 권세에 대하여서 영원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잠도 못 자는 가운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셔서 당신이 세운 나라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세운 권력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인가 다른 나라로 대체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각 나라들도 사실은 이게 완전하지가 않아서 인간이 세운 어떤 나라나 권세라도 그 금머리 신상의 그 발부분이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었던 것처럼 작은 충격에도 다 그 심하게 박살날 수밖에 없는 허약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왕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사람 요셉 시대 때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꿈꾸게 하셔서 그것을 지혜로운 요셉을 통하여서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이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7년간의 흉년, 기근의 때를 잘 지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시는 거잖아요. 경고를 주시고 그 경고를 통하여서 이제 다가올 세상의 위험과 기근에 대하여서 대처하도록 그런 경고를 주신 거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유도 여러분 같은 이유이죠. 느부갓네살 왕, 자기가 이 땅의 가장 큰 왕이고 가장 큰 제국을 세운 그 사람, 마치 그래서 자기의 관원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와 정복한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경배받고 떠받들어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이지만 당신은 그래도 고작 인간일 뿐이다. 당신의 나라와 권세가 얼마 가지 않고 다른 나라로 대체되니까 당신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겸손히 당신의 시대를 잘 살아가라 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교훈 아니었겠습니까? 당신의 권세가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겸손히 당신에게 주신 나라와 권세 그리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듣고도요 참 안타깝게도요 느부갓네살은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요셉 시대 때 바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요. 물론 다니엘을 그리고 친구들을 바벨론 온 도의 지혜자의 스승으로 세우고 바벨론 온 지방의 관리들로 세우지만 그 다음 단계인 다니엘을 통하여서 혹은 또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고 그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겸손하게 다스리는 것에는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신상을 바로 꿈꾸자마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유가 뭐냐면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하여 주신 경고와 교훈의 메시지를 따라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나라와 권세가 비록 이 꿈을 통하여서 유한하고 곧 바뀌어질 것이다. 이 권세가 내가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걸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이 나라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여러분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죠. 여러분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많은 그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한 가지 모자란 점이 뭐냐면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래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지위와 재산과 명예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착각과 실수를 하고 살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 거대한 그 금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꿈에 본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그러한 실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시대를 기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요즘 애들 용어로요 플렉스라고 해요. 플렉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플렉스라는 게요 이렇게 구부리다, 몸을 풀다라는 뜻이 있는데, 미국 힙합 문화에서 그 자신의 부나 권력, 재물이나 돈을 자랑할 때 플렉스 한다 그래요. 그래서 종종 우리 뭐 방송이나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힙합하는 가수들이요 여기 금목걸이 막 한 100돈 이상씩 되는 거 막 몇 개씩 이렇게 막 치렁 달고, 혹시 보셨어요? 그리고 손가락마다 막 굵은 알 들어가 있는 반지 이렇게 팍 박혀 가지고 그 손에 막 그 현금 따발 막 $100짜리 지폐, 뭐 5만 원짜리 지폐 이렇게 탁 들고 이렇게 막 비싼 차 안에서 비싼 샴페인 마시면서 이렇게 탁 그 사진 찍어 가지고 막 찍혀 있는 모습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그거는 이제 플렉스라고 해요. 돈을 자랑하고 자기 재물을 자랑하고 자기 권세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요즘 애들이 다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전화기 사면은 있잖아요, 뭐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 뭐 이런 거 뭐 요즘에 나오는 비싼 거 사면은 아 나 플렉스 해버렸어 하면서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SNS에 올리고 친구한테 자랑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요즘 애들한테는 그냥 놀이처럼 되어져 버렸는데, 아무튼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제 관점으로 본다면은 참 되게 어리석은 그런 일인 거예요. 플렉스 한다라는 게, 돈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고 재물 자랑하는 게요. 지금 느부갓네살이요 그런 과시를 하고 싶어서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비록 자기 나라는, 자기가 세운 권세는요 영원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대를 내가 자랑하고 이 시대를 기념하겠다. 그래서 내 권세 앞에 나의 모든 관원들이, 나의 모든 백성들이, 다른 말을 하는,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 자리에서 다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그래서 이 신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경배를 받고 싶은 여러분 그런 오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은요 느부갓네살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 친구들을 왕 앞에 참소할 때, 고발할 때 뭐라 그러냐면요 왕을,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왕과 왕이 세운 그 금신상과 왕의 권력과 왕의 종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리석은 왕이 세운 이 거대한 금신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무리 거대한 것, 그리고 금으로 다 만들어져서 우리 계산으로 도저히 저게 얼마짜리가 될지도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아주 귀하고 막 근사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왕이 세운 이 금신상 앞에요 이제 그 낙성식을 하기 위하여 모였던 왕의 모든 관원들과 모든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다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이 모여든 모든 관원들과 백성들이 왜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왕이 위협했기 때문이죠. 만일 이 금신상에,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나의 권력과 나의 자리에 또 절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풀무불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왕의 위협, 왕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적인 면이 있어요. 절하지 않으면,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여든 많은 관원들이요 이 신상의, 거대한 그 신상의 낙성식 앞에서 다 동서남북 그 사방에 자리를 잡은 백성들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꿇어 경배를 한 거죠. 물론 강제적인 면이 있지만 거기에는요 또한 저는 자발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거대한 금신상에 경배하는 것, 그리고 금신상으로 대변되는 왕의 이 권세와 권력과 돈을 섬기는 것은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 저 거대한 금신상이, 그리고 또 왕이 세운 저 권력과 지위가, 그 명예가 나를 이 땅에서 살기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더 잘 살게 해준다라는 그러한 신념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절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러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종교에서 이제 뭐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봉헌식이나 또 다른 거대한 이제 구조물을 만드는 뭐 이런 오벨리스크 같은 기념비나 탑을 세우는 일이 있을 때 항상 낙성식을 할 때 종교 예식을 같이 거행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앞에서 다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이게 뭐 비유가 뭐 적절하지는 않지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7년 동안에 만든 다음에 이제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을 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에 모여가지고 봉헌식을 하잖아요. 예,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의 성전, 제단을 만들 때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렇게 봉헌식을 하고요. 이렇듯 뭐 거대한 그 왕의 어떤 그 왕의 업적을 기념하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기념하는 오벨리스크와 같은 것들을 세울 때요. 그 앞에 모여서 낙성식을 하면서 같이 엎드려 경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사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관료들과 그의 백성들과 여러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외에 다른 이들이 볼 때는 왕이 야 이게 절 안 하면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뭐 위협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연히 그 신상 앞에 낙성식 때 절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왕이 말하는 것, 만일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문불 속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위협으로 들리게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 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 바벨론에 살아가면서도 왕의 권세와 그 나라의 위협 가운데에도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실질적인 권세 앞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진짜 위협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그거 위협이 아닌 거예요. 왜?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뭐 법에,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사람을 상하게 한 사람, 사람을 때로 이렇게 뭐 죽인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뭐 무기징역을 준다든지 또 교수형에 처한다든지 뭐 이런 뭐 그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형량을 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수긍하시잖아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 바벨론의 세상에 왕이 세운 거대한 금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금신상으로 대변되어지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절대 권력을 섬기고요. 그리고 그가 세운 거대한 금신상으로 대표되어지는 거대한 것들을 섬기고요. 또 그게 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금으로 도금을 한 건지 전체가 금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으로 대변되어지는 재물, 만몬이라고 하는 돈을 섬기고 지위와 명예를 마치 진짜 자기들의 신과 같이 여기고 경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거대한 근심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금신상과 같은 것들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대한 것들, 큰 것들. 여러분 우리 문화가 큰 것이 좋은 건 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큰 걸 타야 좋은 거고, 집도 큰 집에 살아야 좋은 거고, 교회도 큰 교회 나가야 좋은 교회인 줄 알고, 거대한 거 사이즈 우리가 숭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과 같은 절대 권력, 힘 있는 자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가 주는 금으로 대변되어지는 재물, 이게 있으면 정말 세상을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거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예와 지위,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금신상 앞에 지금 절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그런 금신상으로 대변되어지는 그런 거대 권력과 재물과 그리고 또 거대한 그 사이즈의 크기와 명예와 지위 같은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주고 안전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은요 그 금신상 앞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절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더 열심히 경배함을 통하여서 왕에게 잘 보이고, 그래서 좋은 자리도 얻고 또 그 자리를 통하여서 또 재물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왕의 위협과 명령은요, 왕의 위협은요 풀무불에 던져 죽는다라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열심히 그 앞에서 자발적으로, 사실은 강제적인 것 같지만 자발적으로 자기들 의지로 그 세상에서, 바벨론의 세상에서, 느부갓네살의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하여서요, 평안과 형통을 위하여서 꿇어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러한 것들 앞에 그들이 섬기는 거대함과 권력과 재산과 명예와 지위와 같은 것들을 경배하고 추구할 때 우리가 정말 목숨을 보존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간절히 갈망하고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고 불평등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상함이 일어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하는 것을 성도들은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만을 오직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 왕의 위협이 진짜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들에게는요, 이 땅의 어떤 문화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플렉스 같은 이런 진짜 과장하고 허세하고 자랑 떠는 이런 것들이요, 너무 부담스럽고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여서 그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되고 걸림이 되고 상함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잘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거 그냥 하나 문화이고 받아들이고 같이 따라할 수 있는 놀이가 되고 오히려 권장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불리우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와서 원래 자기들의 이름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아니라 바벨론 왕이 지어준, 그것도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불리우는 이 다니엘의 친구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참소를 당해서, 고발을 당해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왕 앞에 끌려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왕의 그 위협이 자기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로 불리는 이 친구들이요, 바벨론의 지방 관리들로 임명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장을 살펴보아서 알지만 다니엘의 그 꿈을 해석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스승으로 삼잖아요. 그리고 그를 바벨론 도성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지방의 관리들로, 고위 관리들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세상에 지위를 추구하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갑자기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요즘 애들 말로 갑툭튀예요.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내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권력과 내가 누려야 될 재산과 재물을 얘들이 뺏어간 거예요. 왕이 갑자기 줬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대요.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갈대아 술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지혜자들, 다니엘과 친구들과 똑같은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 참 악하잖아요. 못됐어요. 사실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다니엘이 아니었으면은 그 악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다니엘이 목숨 걸고 나가서 왕 앞에 그 꿈과 해석을 말해서 다니엘도 살고 친구들도 살고 이들도 다 살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니엘이 높아지고 친구들이 바벨론 지방에서 다 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회를 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발을 한 거예요. 다니엘을 먼저 고발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좀 약한 다니엘의 친구들, 게다가 다니엘은 바벨론 도성에 있지만 이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에 일을 하잖아요. 이 금신상이 세워진 데가 바벨론 두라 평지거든요. 지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친구들을 먼저, 3명의 친구들을 먼저 고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발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처치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또 다니엘까지 가려고 그런 계획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왕 앞에 끌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안전하고 해주는 것이요, 높은 지위와 권세와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가난한 사회에서
그래도 하루 세끼 먹을 것이 있는 여러분 그런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권력이 최고인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래도 내가 편안한 삶을 살 거다라고 여러분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엄마들이 우리 좀 똑똑한 아들들 보면 야 너는 꼭 법대 가라, 너는 판사 되라, 너는 검사 되라, 여러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저보다 좀 똑똑했던 동생한테 동생이 꼭 법대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물론 못 갔습니다. 예, 그런 거 아니겠나요? 그게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만약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불리는 이 친구들이요, 다니엘의 청을 따라서 그 바벨론 지방의 각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직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 겪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 때문에 어느 날 자기 친구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방의 고위직으로 발탁하는 바람에 그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냥 탁 가시처럼 보여서 이런 그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권세, 이 땅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은 자리와 좋은 재물과 이런 것들이요, 너무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지위가 있고 자리가 있는 곳 여러분 박차고 나오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것을 인생에서 나를 구원해 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거를 경배할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단지 오직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위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명예와 지혜를 사용하시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왕의 요구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이 불려나온 친구들에게요, 이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됐다가 이제 이 모든 악기 소리가 나기만 하면은 내가 세운 신상 앞에 절해라. 그러면 좋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니,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위협 앞에 왕은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요, 왕 앞에 서서는 지금까지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왕이 직접 이렇게 명령하는 그 앞에서는 금신상 앞에, 자기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곤조를 부리다가도 그 거대한 권력이 있는 권자의 자리에 나오면 그 왕 앞에 이 무릎을 꿇고 있으면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세 명의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아마 다니엘서 3장 18절에 다 형광펜들이 이렇게 표시가 많이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고 싶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안전을 담보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이 이야기를요, 왕 앞에 되게 겸손한 투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왕이 들으면 되게 열받을 것 같처럼 들리시죠? 되게 머리 뻣뻣한 사람들이 윗사람한테 되게 막 대드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이요, 좀 해석할 때, 번역할 때 이게 좀 톤앤 매너가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한글 이제 우리나라 말하고 이게 좀 영어식 표현이라 이런 게 조금 다른데, 이거를 제대로 이제 뉘앙스를 살려서 하면 이런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는 언제 하는 겁니까?
변명할 이유가 없을 때, 변명이 통하지 않을 때 되게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 앞에 다른 뭐 이유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경배를 못하는지 이런 말 안 드릴 테니까 그저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더라도 우리가 왕의 명령에 우리는 뭐 따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굉장히 사실은 매너를 지키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벨론,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같은 그 바벨론에서도, 그리고 또 이 왕의 무시무시한 권세에서도 자기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으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에서 완전히 타서 다 연기와 같이 사그라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왕을 섬기지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왕이 자랑하는 것처럼 왕이 절대 권력과 왕의 나라와 권세를 자랑하고 위용을 뽐내는 것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지 않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쨌거나 이들을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이들이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이 친구들을 지켜주시는 겁니까? 보니까 진짜 너무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만을 택하겠다고 하는 것을 세상이 무시무시한 권력자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 니네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보상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 신앙을, 믿음을요, 보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내가 진짜 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연히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나를 당연히 복되게 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틀린 거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셨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풀무불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보다 그냥 그 풀무불 같은 세상에서 타 버려 죽게 내버려 둔, 우리 말로 한다면 순교당하게 한 성도들이요 훨씬 많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의 교회의 사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여러분 그렇게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목배임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정말 순교자로 잘 알려진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광복 3달인가 앞두고 감옥에서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믿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광복 보게 하셔야죠. 주의 교회의 사도들이요 그렇게 끔찍하게 죽임당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살아남았다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올라와라 하면 진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교회가 보는 가운데 승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요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내실 권리와 능력이 있으시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풀무불 같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이렇게 막 타들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도요 그냥 내버려 두실 권한과 자유가 또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유의지대로, 다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같은 세상 속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해요. 아멘이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내 믿음의 결단 때문에 저 풀무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때로는 사자굴 같은 세상에 던져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세상의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존재들 앞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랑하고 고백해야 할 성도의 자랑이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현재의 나를 복되게 하시기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틀린 것은 틀리고 맞는 것은 맞다고 끝까지 우리가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있는 자들은요, 돈을 가지고 자랑하죠. 권세가 있는 자들은 권세를 자랑합니다. 명예와 지위가 있는 자들은 명예와 지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직 주와 복음만을, 풀무불의 위협 가운데서도, 거대한 금신상으로 대변되어지는 세상의 그 위협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는 자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풀무불 같은 이 세상을요, 거대한 금신상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권력이, 그 사단의 실체가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함을 보장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때에 언젠가는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